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입니다. 벌써 지저스라이트 공과 3-1 과정도 거의 다 맞춰가는 것 같아요. 와, 사랑하는 침례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역자 여러분, 이 공과를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얻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한 진행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설명을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잘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오가기도 하고 또한 많은 세월들이 굉장히 빨리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올까? 등등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알 수 없고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함께 마주하고자 합니다. 죽음, 심판,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나이와 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죽음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어떤 이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병으로, 또 어떤 이는 아주 조용히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도 합니다.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비극이에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영원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방식, 마음으로 품은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 그 뒤를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는 영원이죠.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무거울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좋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살아온 삶이 부족함 투성이인 삶인데,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죠.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시점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심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죽음 이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을 향해 외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아, 죽음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 뒤에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만 설명하고 그렇게만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부터 이상해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가?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눈으로 직접 본 자가, 환상으로 본 자 빼놓고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과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말이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고 먼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 죽고 나면 가는 좋은 곳,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은 좀 더 광범위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왜 그곳이어야만 했을까요? 그 땅은 어둠 속에 있었던 땅이다 라고 여겨지는 땅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어두움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빛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때가 되었다. 이제 세상이 멸망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곳이 곧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단지 뭔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느낌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상 낙원이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것이고 나로 인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 그리고 내가 거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천국의 시간들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란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모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천국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나는 지상낙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 또한 지상낙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한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되었고요. 죽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자리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곧 지상낙원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라이브로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라이브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상식적으로 펼쳐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은 그 어디가 되었든 어느 시간이 되었든 모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가 되었든 천국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그 어디가 되었든 천국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문제가 가득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침례교 교역자 그리고 또한 교사 여러분,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그 영원한 삶은 죽은 후에만 연결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또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천국이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샘이 우리를 통해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다. 어떤 시간에나 천국이다.
그 천국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서별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는 이 땅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과를 보면 아픈 친구도 보이고 또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보이고 너무나도 슬픈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도 보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절망이고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없는 곳,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퍼즐 맞추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공과 뒷면을 보시면은 스티커에 천국 퍼즐이 있습니다. 그 천국 퍼즐을 아픔과 슬픔을 가리면서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활동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활동이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써야 되는데 친구들이 아직 글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었니? 라고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아이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활동을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잘못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죄악된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죄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죄가 있는 걸까요? 정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잘못, 이것은 죄의 결과물로 맺히게 되는 악한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우리가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말하는 죄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이 뭐냐?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가졌던 그 마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바로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죄악의 근원,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원죄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물론 우리가 잘못 행동했던 것들, 죄의 결과로 큰 뿌리처럼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의 열매들, 그것도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뿌리,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바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뿌리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했었던 그 죄의 뿌리,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순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쯤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분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년부로 넘어가 볼까요? 유년부 활동은 색칠 활동 그리고 빈칸 채우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드디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천국의 왕,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가 들어오십니까? 세상의 왕이시며 천국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가 되었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스케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백성 삼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색칠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색칠하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 하단에 보면 빈칸이 있죠. 그 빈칸들을 메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고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고 활동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빈칸을 채우면서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일단 왼쪽 상단부터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땡땡이 이루어지는 곳 하면서 사파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천국은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나를 통해서 천국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왼쪽 하단,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땡땡들이 있는 곳. 자, 하나님의 누가 모여 있을까요? 약간은 중의적일 수 있겠지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을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 내지는 자녀입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구약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한다면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적으로 약간 가까운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개념은 백성이나 자녀나 일맥상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른쪽 상단, 이 빈칸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죠. 자, 오른쪽 아래 땡땡과 평강이 있는 곳 어디일까요?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이다 라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가운데의 빈칸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서두에 생각했던 것처럼 죽은 이후에 가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틀리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경의 천국은 곧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 선포되고
또한 실제로 성취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가 되었든 천국이다.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이 가는 곳은 그 어디가 되었든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천국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초등부는 갈릴리에서 천국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는가, 이것을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고 활동에서 세계의 사람들에게, 외로워하는 친구들에게, 아픈 친구들에게,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소개할 것인가를 실제로 실습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이어나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곧 천국임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와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의 방편이십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스티커를 3장의 사파에 붙여보는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등 사회의 약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고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고 활동이에요. 고 활동은 천국 소개서입니다. 각 그림의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소개할 것인가를 실제로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뭔가 예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글로벌 친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픈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죄책감에 눌려서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났을 때 너희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니? 너희들은 어떻게 천국을 소개하고 싶니? 너희들은 어떻게 천국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싶니? 그들이 직접 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진솔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아이들이 한마디라도 고백할 수 있도록 좀 아이들을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고백을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스피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천국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의 토대를 두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아픔과 괴로움, 슬픔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죽은 자는 살아났고요. 병자가 치유되었고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곳, 모든 시간입니다. 이젠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때마다 천국이 펼쳐져야 돼요.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선포되며 또한 나를 통해 슬펐던 사람이 기쁨을 얻고 아팠던 사람이 나음을 입고 또한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Jesus light